사순절 기간 계속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었고, 또 동일하게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 룻기스를 통해 믿음의 길, 또 천국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레스가에 들어간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이 베레스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믿음의 가게였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참 유명했던 집안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길, 이 천국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 베레스가에 속한 사람들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집안의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이 집안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베레스가의 집안 사람들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참 짧습니다. 4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잘 알고 계시죠. 이 룻기서가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레스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소개하는 책이 룻기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 마지막 4장에 보면 베레스가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베레스가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으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살몬의 아들 이 보아스를 그 계보에 넣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원래 이 베레스가의 집안 사람이 아닌데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보아스를 통해 난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로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말미에 성문의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이 보아스를 향해 어떻게 축복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누굽니까? 룻.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집안에 이 유다 에브라 지방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에 이 다말과 유다에게 난 준 이 베레스 집과 갖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축복하고 베레스 가문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가문이 이렇게 유명했을까요? 그것이 이 룻기서가 기록된 목적이기도 하고 베레스 가문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며 누가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 베레스가에 들어간 인물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룻, 이 룻기서의 주인공이라고 여기는 이 룻은요, 어떻게 이 베레스 가문에 들어갔을까요? 이 룻기서의 배경은 이렇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는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옳은 대로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늘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 베들레헴 한 사람의 집안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아들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레스 가문의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말론과 기련이죠. 그 식구들이 이사를 가서 모압에 살다가 그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한 여인이 오르바요, 또 그 한 여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룻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죽고 그 남편까지도 죽게 됩니다. 베레스 가문에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베레스가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이 가문을 끝나는 시간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방 여인 이 룻을 통해서 이 베레스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이 모압 지방에 살던 나오미가 고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향에 돌아간들 이 집안을 이을 수 있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지 이 땅만 남겨진 상황이었는데 이 땅만 갖고는 이 집안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사주고 기업을 물을 사람이 나타나야 이 집안이 이어가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이 젊어서 홀로 된 이 두 며느리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자기로서도 마음에 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오미가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고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오르바라는 여인은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데 룻이란 이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붙쫓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달라붙었다 이겁니다. 왜요? 이 룻이 왜 시어머니를 붙잡게 될까요? 이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만족이고 하나님이 내 미래라는 것을 알기에, 믿기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결국은
베레스가의 가문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는데, 베레스가의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천국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면서 룻을 이렇게 소개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베레가 믿음의 집안의 사람들은 어떤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남편이 없어도, 집안에 어떤 영향력이 없어도 그와 함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게 된 이 인물들은 보면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베레스가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 여기 있는 거죠. 이 룻을 성경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쫙 얘기하면서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소개되어 있습니까? 룻이요. 지금 이 보아스가 룻 때문에 예수의 족보에 들고 믿음의 길, 천국 길을 걸어오게 되었던 그 얘기를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베레스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룻을 준비시켰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오늘 이 아들을 낳고 뭐라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와, 보아스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러지 않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은 인정했습니다. 이 보아스가 주가 아니라 이 베레스가의 집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죠. 내가 당신 기업을 사고 싶은데, 베레스 집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데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 기업을 물은다. 그 집안이 소유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이 소유를 살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이런 집안에 가까운 사람이 이 소유를 사서 그 집안을 대신 이어갈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단지 이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뭐가 아쉬워서 이 기업을 살려 했던 걸까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갑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네가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러서 내가 가져가겠다. 내가 소유를 사겠다. 내가 바로 그 베레스가 집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이 갖고 있는 이 기업 소유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었는데, 이 베레스가의 집안을 이어갈 메시아 예수가 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소유를 산다는 것은 예수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룻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이 기업을 세우는데, 그 기업 모르는 사람이 이름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이름으로 세운다 이겁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 이 기업을 산다 하면 가난도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모함 여인까지 데려와서 아내를 삼아야 하고, 베레스가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으로 세워져야 될 기업이기에 누가 과연 믿음이 없으면 이걸 받아들이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1순위에 있던 기업 물을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하면,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 하여?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누가 물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업을 보아스는 왜 물으려 하는 것일까요? 나오미와 룻이 갖고 있는 이 기업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나올 메시아가 있기에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도 이게 더 귀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룻처럼 말이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따라온 이 베레스 가문의 이 여인과, 보아스도 자격은 없지만 내 모든 걸 다 희생해도 예수를 얻어야 되겠다. 이 소유지, 이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물어야 되겠다. 내가 사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믿음 아니고는 얘기할 수 없는 얘기가 바로 이 베레스가의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가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느냐? 내 부모도 버려야 되고, 내 자식도 버려야 되고, 네가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놔야 된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내게는 합당하지 않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예수가 우선순위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베레스가의 그 기업이 곧 예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전에 믿었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어 구원받은 거고, 예수님 이후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까지 믿고 있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믿는 믿음, 이 한 가지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천국 길이었다는 것을 이 베레스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참 오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 베레스가 사람들을 보면서 내 믿음은 어떨까? 내 믿음의 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내가 지금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보라고 룻기스를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를 삼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지요. 결국은 이 베레스가가 끝난 게 아니라 이어지게 되고, 그 베레스가의 집안에 들어오게 된 이 보아스를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 베레스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예수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얻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누가 천국을 얻느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그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서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보물이 감춰 있는 그 밭을 산다라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보화는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믿기에 이걸 사야 되겠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발견한 예수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만족이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고 천국은 이런 겁니다. 천국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가 오늘 성경에 베레스가에 들어온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보아스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과 같은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로 만족하고 사십니까?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길,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는 베레스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더라. 다른 것을 알기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너무도 소중하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잃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얻고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이 여인은, 내가 가진 이 구원은, 내가 가진 이 천국은 단 하나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한 가지. 이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할렐루야다. 우리 안에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평안케 하셨고 내가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구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고 그분이 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복이시고 그분이 내 미래이시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 힘이 되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룻기스를 통해 베레스가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이며 자격도 조건도 없던 그들이 기업을 물러 받았던 룻과 보아스 같은 우리, 예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남편이 없고 나를 도와줄 리 없고 미래도 캄캄하지만 예수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기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룻과 같은 베레스가 사람 되게 하시고 보아스같이 유력하고 부자지만 그가 조건도 되지 않지만 기업 물으려 했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이 예수임을 알았고 믿었던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갖고 있는 그 기업 예수를 찾아 발견하고 얻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 이 베레스가의 사람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